자들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5살 된 자식은 부모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이제 부모의 종과 같고, 그리고 15살이면 동격이 된다. 그때부터는 교육을 받는 것에 따라서 벗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5살 때는 부모가 다 이제 섬기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10살이 되면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좀 하기 시작하죠. 말귀도 알아듣고 시작하기 하는데, 이제 15살 사물의 이치를 좀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껏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고 누가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심할 것 없이 정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도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성교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과 헌신, 어떤 점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빌립보서에서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실제적인 모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델, 나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은 것뿐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본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누구가 있을까요?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다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약했고 에바브로디드는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신뢰할 만한 동역자로 디모데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 몸이 아픈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바울을 보고 배운 거예요. 바울을 보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몸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해서 금수저였잖아요. 금수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의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에게도 충분히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신앙에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던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병원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약간 큰 정형외과의 원목으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 남동생하고 같이 교회 다녀야 된다. 원래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은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 또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풍부한 10대에 신앙적으로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보고 배울 만한 선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선교단체에 입회를 하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신앙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9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8시부터 1시간 동안 아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보면은 20대 초반에 그냥 어린애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선배들이 후배를 잘 챙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캠퍼스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실제적인 모델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전해지는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인데 어떻게 말씀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되면은 그 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는 약간 부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서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루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미루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사 그 일을 억지로 진행한다고 해도 헌신한 사람들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봉사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 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 안에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를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헌신된 사람 밑에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흐름을 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중직자나 목회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성도를 섬기면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 말 듣는 걸 저 진짜 싫어해요. 네. 이런 말 하실 생각이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정말 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왕이신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본받을 만한 중직자가 잘 세워질 때, 바울과 같이 열정적이고 헌신된 리더가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리더, 말씀에 천착한 성도, 기도에 야성이 있는 성도, 사랑을 베푸는데 힘이 지나도록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한 명 나오고,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인데, 원수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 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외부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왼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바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예요. 배. 이 배. 먹는 배 아니에요.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배는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욕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심지어 살행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영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공무원이 자기 SNS에 이런 자랑글을 올렸습니다. 월급 루팡 중, 월급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는 글과 함께 출장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신청서를 내고 실제로는 그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주무관님들과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려가지고 결국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규 임용돼서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풋내기 이제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자랑이라고 올렸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은 뭐냐? 내가 일 안 하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 자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NS에 올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신을 배를 자신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 자기가 사는 것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탐욕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잘 채우는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주님이고 자신의 탐욕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겠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위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위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원래 그리스의 도시였지만 로마가 정복한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안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그 빌립보 도시 안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로마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로마의 법을 따랐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의 도덕과 풍습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 안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욕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몸, 낮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의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은 배, 육신의 노예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육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에게 복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말세 동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왼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자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 육체의 원초적인 욕구들, 이 땅의 일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화려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추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거짓된 교훈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말 내 신이 배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삶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